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라오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지혜와 그리고 예언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자들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장은 1절에서 10절까지가 한나의 기도입니다.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10절에 하니라 그러니까는 1절에서 10절까지 한나의 기도인 동시에 찬양이에요. 찬양. 한나는 기도를 하여서 은혜를 받고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나의 기쁨 노래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노래는 단순히 한나가 아들을 얻었다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따 끝에 한번 보겠지만은 이 내용은 사무엘서 전체를 미리
예언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제일 끝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은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반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로 개인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한 감사,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임 여성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셨, 임신할 수 있게 하심에 대한 감사로 시작했던 노래가 끝에는 왕에 대한 찬양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시작되지 않은 때예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사사시대의 연속입니다. 지금 아직 사사시대인데 이미 왕에 대한 성전과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나의 기도는 아주 사무엘서 전체를 아우르는 그와 같은 시적인 표현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무엘서 전체가 이와 같은 찬송시로 이루어졌습니다. 2장이 한나의 찬송, 그리고 22장 1절에서 23장 7절까지인가 여기가 다윗의 찬송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자체도 깊이 봐야 되지만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역사서는 맥락을 봐야 돼요. 이 사무엘서 전체가 이와 같은 한나의 찬송시로 시작해서 다윗의 찬송시라는 이 두 개의 시가 사무엘서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인크루지오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전 내용들이 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그래서 한 집에 살고 있는 그 번인나로 인하여 경노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이 편하지 못했던 그 한나,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한나, 그가 여호와 앞에 자신의 문제를, 번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더 그는 고통스러웠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슨 인류 역사가 어떻고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고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에서 문제를 가지고 누구든지 느끼는 그와 같은 소소한 개인사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나와서 털어놓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구속사의 큰 역사에 한나가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아이가 사무엘이고,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선지자이고 뿐만 아니라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정을 준비하는 기름을 붓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큰 획을 끊는 역할을 하는 인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 문제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큰 일을 이루는 이와 같은 관계,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에서 매인 것처럼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어주시면 땅에서도 풀리는 이와 같은 땅에서의 인간들의 작은 이야기와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서로 상관성을 가지고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한나 이전에 이미 루스의 이야기에서도 똑같이 발견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룻기나 사무엘서나 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마침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하시고 마침내 보아스가 그 룻을 발견하게 되고 마침내 그가 기업물을 자가 되었고 마침내 결혼했고 여호와께서 임신케 하심으로 그가 아이를 낳았다. 우리 여성들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모든 역사는 이와 같은 출산으로 시작이 됩니다. 출산이 없으면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귀는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출산에 대해서도 이 가장 위대한 일에 대해서도 새로운 생각을 펼치면서 이 거룩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거나 심지어는 출산을 기피하는 세상으로 만드는데 지금 성공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과 같은 세상에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인구가 줄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금까지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서 자, 이렇게 룻의 이야기나 한나의 이야기가 지극히 작은 한 여인들의 개인적인 문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에 연결되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 역사서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역사의 주권
주권자, 크신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작은 문제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며,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 땅에서 삶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가도 알 수 있게 합니다.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룻기하고 똑같죠. 한나는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역전의 하나님, 절망하고 슬픔과 그리고 참으로 탄식의 사람을 변화시켜서 희락의 사람, 마라의 삶을 나오미의 삶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동일하게 지금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한다. 왜? 여호와께서 내 지극히 작은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체험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잘 안 쓰는 거죠. 세속에도 안 쓰죠. 뿔이라는 게 뭐냐. 자, 마지막 절 보세요. 10절 보시면은 끝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니라. 이 큰 사무엘 상하 전체가 이와 같은 한나의 찬송시와 다윗의 찬송시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면은 요 작은 2장의 한나의 시 자체는 뿔과 뿔로 둘러싸여 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뿔과 뿔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봐서 그렇지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는 우리의 이 이성적인 그런 판단력을 뛰어넘는 더 큰 하나님의 지혜가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질서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겠나? 작은 그림도 깊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큰 그림도 동시에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역사의 주권자시구나. 그냥 언어적인 고백에서 실천적이고 그리고 내면적인 인식의 전환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자신이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착각이에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이야기 하면은 마치 초신자들인 것처럼 자기들은 이런 성경은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모여서 무슨 성령에 나타나서 능력을 받고 큰 일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런 쪽에만 초점을 가고 있는 그 자세들다 보면 그거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왜 능력을 행하고자 하느냐?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자기는 낮아져요. 자기는 낮아집니다. 마치 성경을 아는 듯이 그렇게 하면서 무슨 능력, 지금도 계속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령의 나타남, 사도행전에 그 나타났던 그 성령, 그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시리즈로 그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야, 저 성령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그 강사들은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안 가르치죠. 애를 다루듯이 살살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기쁨이 넘치는 자, 주의 구원. 이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수와예요. 예수와. 이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그 출산함으로 자녀를 얻었던 그것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다. 한나의 기쁨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았다. 노래가 다르죠. 단순한 아기를 낳게 했던 그 문제는 주님의 구원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나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없으시니 없고 없으십니다. 2절 부정어법의 연속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하신 절대적 주권자이시다. 없으시니 없고 없은 삼중 부정어법을 통하여서 여호와만이 주권자이시다.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의 개인적인 괴로움은 깊은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문제가 없이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수입도 좋고 인간관계도 문제가 없고 평탄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성경 속에도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없어요. 그냥 평탄하면은 죄 짓게 돼요. 자기 자신을 자꾸 높이게 돼요. 그러나 마치
1년을 살다 보면 태풍이 올 때도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평온한 날도 있지만 또한 심히 일기가 불순할 때도 있는 거죠. 그렇듯이 한나의 개인적인 괴로움은 하나님께 구하게 됐고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게 됩니다. 룻기하고 똑같잖아요. 룻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욥기하고도 같아요. 욥기하고도 같아요. 아니 성경 전체가 그와 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지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교만할 수 없죠. 오만할 수 없죠. 하나님의 유일성과 하나님의 절대성을 알게 되면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의 행동을 잘 알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잠언서에 보면요, 마음을 저울질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한다. 우리가 교만한 자인가 아닌가 다 아시고 그것으로 판단하신다. 4절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와 넘어진 자가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은 자는 힘으로 띠를 띠다. 띠를 띈다는 것은 일어서고 다시 싸운다는 것이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는 딸이 주지한다. 이것도 서로 대조죠. 풍족하던 자와 줄이던 자. 다음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임신하지 못했던 자와 많이 출산했던 자의 이 역전. 용사와 넘어진 자, 풍족한 자와 줄이던 자, 임신하지 못하는 자와 많은 자. 7을 낳았다는 7은 어떤 것은 완전수죠. 완전수죠. 하나님은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역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한다. 우리 사람들이 이에 재미를 느끼고 관심을 느끼는 건요, 이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 운동 경기도 일방적인 경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계속 지는 것 같이 그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던 선수가 다시 일어나서 강하게 보이는 상대방을 제압할 적에 그때 그 경기는 평생 잊혀지지 않죠. 우리나라 홍수환 선수 20대 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저 멀리 남아공까지 가서 세계 챔피언 타이틀한데 성산이라고는 없기 때문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거기에서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너무 강한 선수들을 만나가지고 한 라운드에 몇 번 다운이 되면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4전 5기 4번 다운되며 5번째 오히려 상대방을 KO를 시켰던 그 경기는 아마 역사상 잊혀지지 않을 경기일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마찬가지. 이런 드라마틱한 거. 우리 인생이 드라마를 좋아하듯이 드라마를 좋아해요. 드라마에는 굴곡이 있어요. 위기가 있고 절정이 있고. 그때 그것은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굴곡을 통하여서 고난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깊이 새기게 합니다. 일생 잊지 못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을 찾아가고 만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새벽마다 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서원했는데 그것이 지금 20년이 됐을 거예요. 20년이 넘었네요. 그런데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 일이 마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즐겁게 또 새롭게 지금은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참으로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훈련하심,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려가시면서 소울에서 내리기도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울은 음부니까는 음부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다시 올리시는 것은 생명이 생명. 죽음과 생명의 주관자. 죽음과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한나의 출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보면요. 사무엘서 끝에 24장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큰 징계를 당하죠. 그때 그 징계를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특히 우리 개혁주의 칼빈 같은 인물들이 나와서 성경의 핵심 키워드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으로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거죠. 성경을 제대로 본 거죠. 제대로 본 거잖아요. 이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 가운데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것을 분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내 개인적인 편견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보이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들이 나의 구원에 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곳곳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전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이런 물질 생활,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고 관심사항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권적이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이런 일들이 많죠. 알고 보면요,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깊이 그 인생을 들다 보면은 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최소한 본인이 아니면은 본인의 선조들, 그 선조들의 그 일들을 다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 우리는 원시치 못하니까는 눈앞에 거만 보니까는 그걸 보지 못하지. 조금만 더 위에서 보면은 다 그렇게 돼요. 그냥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막스 사상을 가진 사람은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 둘을 원수 관계로 만들어 가지고 서로 계급 투쟁을 하게 하는데, 아니 가진 자가 처음부터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그 가진 자도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건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늘 그와 같이 아무 노력 없이 그냥 가진 것처럼 생각해서 서로 나는 늘 이렇게 한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 나도 이 자리에 갈 수 있고 이 사람도 이 자리에 갈 수 있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절대적인 상하관계야. 절대적인 계급투쟁 관계로 봐가지고 혁명을 뒤엎어버려. 얼마나 그게 단견인가. 참으로 사탄의 사상이죠. 사탄의 사상. 그래서 적으로 만들어버려. 적대감을 줘가지고 그리고 죽여버려. 이 막스 사상이 들어간 곳에 피비린내 나는 혁명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도 아직도 그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독교인 가운데도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김모 목사라고 성경을 정말 그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너무나 잘하는데, 근데 사상이 막스주의 사상을 가 있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는 그것은요, 영적인 문제.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웠도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인생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창조주시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제대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다. 여기서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은요, 하시드 가는 건데 바로 욥기에 나오는 헤세드와 어원이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거룩한 자들,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라. 멸망받는 거죠. 멸망받으면 잠잠하죠.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멸하시니까 아무도 하나님께 대적할 사가 없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왜? 힘으로 당할 자가 없어요.
이 장면이 연상이 되네요. 다니엘 2장에 돌의 나라가 와서 이 세상의 태산 같은 이 세상 나라를 치니까는요, 이게 가루가 나버려요. 산산조각이 나요. 산산조각. 그거네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우레로 막 때리듯이 그렇게 쳐버리면 세상에 아무것도 거기에 남아날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 끝에 보세요. 이 시의 한나의 시가 어떻게 끝이 나는가.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반자의 뿔을 높이시라 하시더라. 아니, 이 시가 끝에는 왕에 대한 노래로 나옵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죠.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는 그 강인한 하나님이 그 힘을 자기 왕에게 주고, 그리고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뿔을 높이실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사무엘서에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중에 다윗이 기름을 부어 받고 쭉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계속 중요 주제로 나옵니다. 시편에도 마찬가지, 시편의 제왕식 하는 게 전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주제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입니다. 왕에게 기름 부은 자. 10절에 보면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을 부은 자의 뿔을 높이다. 같은 말이에요.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고, 평행입니다. 자기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라. 이 자기의 왕이 바로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이 한나의 노래가 왕정시대를 노래하거든. 왕정시대. 아직까지 사사시대인데,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 전체 주제는 사실상 다윗 이야기, 다윗 왕 이야기, 다윗 왕. 사무엘의 역할은 다윗 왕을 세우는 역할, 다윗 왕을 세우는 역할. 우리가 성경에 사무엘서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 제목이 가지고 있는, 성경 제목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내용을 모르니까는 이 제목을 가지고 사용하되, 이제 성숙한 정도는 저 제목이 가지는 한계선은 뭐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없어. 다 붙이려고 그러면. 그래서 원래 제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창세기가 세상 창조하는 이야기는 처음에 잠깐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그렇듯이 성경의 지금 제목들에 제한되지 말아야 된다. 사무엘서는 결과적으로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한나의 노래도 바로 다윗 왕을 향하고 있고, 룻도 다윗 왕을 향하고 있다. 다윗 왕을 향하고 있다. 이게 구속사예요.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한 목표를 향하여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에는 지금 그림자처럼 흐릿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결국 이 이야기들이 룻기도 마찬가지고 사무엘서도 마찬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구속사로. 그러니까 이 한나의 노래가 성경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한나처럼 자녀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다가 불공을 들여가지고 자식을 놓는 사람도 있고, 뭐 어렵게 하다가 자식을 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야기로 봐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제 주장을요, 더욱더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자, 우리 사무엘하, 원래 상하 책이 아닙니다. 한 권의 책입니다. 편리를 위해 가지고 나는 사무엘하 20
22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은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여 하면서 이 사무엘하 22장이 지금 전부 시로 되고 23장 7절까지가 다윗의 시입니다. 이 한나의 시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 한나의 시와 다윗의 시 겹쳐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것을 한번 찾아봤는데, 자,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을 매일 성경 펴놓고요, 성경 사무엘하 22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3절입니다. 3절 먼저 사무엘하 22장 3절.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자, 이 내용이 보세요. 한나의 시에 어떻게 나오는가? 사무엘상 2장에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사무엘하 22장 32절도 보세요. 32절도. 누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야 누가 하나님 외에 반석이냐 반석이라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저기 한나의 노래 사무엘상 2장 2절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것을 쭉 찾아보면요, 28절 사무엘하 22장 28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 한나의 노래와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개 나와요. 쭉 보면 다 그래. 제일 마지막 보세요. 자, 사무엘하 22장 51절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라. 한나의 노래에서는 다윗은 나오지 않았어요. 희미한 그림처럼 자기 왕과 그 자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뿔을 높이실 것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사무엘에서는 기름 부은 자가 바로 그 다윗이다 나타나면서 이 두 시를 비교를 해보면은 다 짜여져 있어요. 이 한나의 노래가 이 다윗의 노래 속에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전체가 이와 같은 인클루지오를 이루고 있다. 인클루지오를 이루고 있다. 고도의 이와 같은 지혜자가 질서를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 제가 이야기 드렸죠.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야,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강조하지만은,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한 저 기원이 어디냐, 처음이 어디냐, 바로 이 한나의 기도였어요. 성전은 한나가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통성 기도는 아니죠. 통곡했지만은 입으로는 소리 내지 않았죠. 신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처음 등장해요. 그 결과 응답을 받았죠. 자,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보세요. 사무엘하 24장은 좀 특이합니다. 인구조사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립니다. 전염병을 주셔가지고 다 죽어갈 적에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절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기도로 시작해서 작은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을 응답받았고, 이제 그 왕이 되었던 그 다윗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재앙을 멈추게 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그 이전에 둘 다 고난을 당하죠. 한나는 번인날을 인하여 심히 격동함을 당했고, 다윗의 경우는 자신의 인구 조사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치게 하시는,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의 주제가 본격적으로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사무엘서. 이와 같이 구원, 반석, 뿔, 왕, 기름 부은 번자 등의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는 서로 연속성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궁극적으로 왕의 승리를 노래하는 그와 같은 주제도 동일합니다. 사무엘서 전체 주제가 이를 통해서 뭐냐? 이스라엘의 왕정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다윗이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찬송시 속에 이미 그것이 어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뭐라고 생각할까요? 정말 여러 가지 생각할 거 많죠. 인터넷.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 가지 생각할 거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 개인적인 문제, 우리가 뭐 인류의 역사를 걱정하고 세계 평화를 걱정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충성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집중했던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될 적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의미가 깊습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